세 번째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공간복음서를 보시면 마가, 마태, 누가 복음서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는 한 토탈 다 합치면 개념이 포함된 어떤 용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그 나라, 뭐 그런 것들이죠. 다 합치면은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는 한 100번 이상 나옵니다. 공간복음서 안에. 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요한복음에는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단지 한 2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용어, 요한복음 안에서 아주 드문 용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3장 3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2번만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공간복음서에서 그토록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왜 요한복음에서는 절제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왜 단지 2번밖에 기록이 안 되었을까?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내가 믿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사역 속에서의 주제였지요. 근데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이나 예수님 스스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공간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달랑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 해결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답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아마도 요한복음의 수신자 제가 그냥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공간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개념이 상당히 익숙한 개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담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복음서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이고 신학적인 그 어떤 독특한 점까지 감안해서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그 위험성들을 보자면 이게 개념 자체가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거는 개념이 나라 혹은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나라 혹은 왕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속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나라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익숙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바실레이아 헬라어를 제가 그대로 쓰면 투데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데오스, 하나님은 데오스죠. 그 데오스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가능해? 하나님 나라? 이게 가능해? 이게 무슨 나라지? 라고 생각하고 여긴 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 복음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거의 대부분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 나라밖에 없는 거죠. 로마 왕국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거는 자 정치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익숙지 않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럼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이런 용어를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다소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사용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절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이 현상은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실은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절제되게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바울은 아마도 요한복음보다도 훨씬 더한 어떤 그런 정치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보세요. 로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나라들만 딱 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들은 다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로 와볼까요? 에베소, 골로새 예. 자, 이런 나라들 역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예, 전부 다 정치적 위험성을 깔고 있습니다. 바울이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그 정치적 위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 용어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비유보다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게 공간복음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비유보다는 긴 강화나 대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공간복음서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강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대화, 유대인들과의 대화, 제자들과의 대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 기억하지 마시고 요한복음에는 비유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공간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뭔가를 가르치실 때에 예를 들어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항상 뭘 씁니까? 자,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다 비유를 통해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용했던 비유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주 독특하게도 요한복음 안에는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은 공간복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데 공간복음서 안에는요. 귀신 들린 이야기가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굉장히 잘 등장합니다. 군대 귀신 이야기 기억하시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이야기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겁니다. 중간중간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 산 아래에서 자기 아들이 그 귀신 들린 이야기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 귀신 들린 이야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목이죠. 예. 귀신 들린 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공간복음은 자주 등장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인데 아주 제한된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그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 이야기가 제한돼서 기록되었다. 그 말은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한 7군데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 사실 7군데보다 훨씬 예수님의 사역 모든 것이 다 기적인데 나중에 보겠지만 이 기적 이야기도 그냥 기적 이야기라고 표현되지 않고 그거를 사인, 즉 표적 이야기로 그렇게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약 7군데에 걸쳐가지고 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기적 이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일종의 차이.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들, 요 공간복음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은 예수는 자신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공적 사역은 갈릴리보다도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자, 공간복음과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나오지 않는 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보다는 강화나 대화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 요한복음의 공간복음과 비교가 되는 점입니다. 또 귀신 들린 자 이야기, 귀신 쫓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제한된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공간복음과 비교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외에 또 우리가 뭐 찾으면 몇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제가 6가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와 비교하여 약 90%의 독자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서와 비교해서 약 90% 정도의 독자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아까 제가 요한복음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기했던 질문 마음속에 두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과연 요한복음의 저자는 공간복음을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모른 채 독자적으로 요한복음서를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건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 복음서 앞 시간에 공부하면서 기억나시죠? 공간복음서의 문학적 관계.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Q. 그래서 마가복음을 근거로 마가복음을 근거로 누가가 각각 자기의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문학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자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공간복음서를 근거로 자기 복음서를 썼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과 아마 아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접근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한이 세복음서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요한이 세복음서를 알고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가요? 과연 요한이 즉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세복음서 공간복음서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여기다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충해서 적어드리면은 이게 전통적 관점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이게 이제 서술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게 전통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요한이 세복음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카테고리 안에 복음서가 다 들어가니까. 예. 과연 이 전통적 관점이 옳을까? 알 길은 없어요. 우리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를 할지라도 견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그건 전혀 반대로 저자가 공간복음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아까 90%라고 그랬죠. 여기 위에. 그래서 이 90%의 독자적인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보자면은 이 저자는 공간복음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는 근래의 아주 최근의 관점입니다. 요 2번은 이게 전통적 관점이라면 1번이, 요 2번은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드리면은 최근의 관점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몰랐을 것이다. 이 경우 유사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유사점이죠. 유사점에 대해서는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전성들은 같은 행동이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서 독자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사점에 대해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전성들, 비슷한 전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간복음서 안에서 이들이 엮어낸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요한복음 안에서 엮어졌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이와 같은 전성들은 같은 행동이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켜서 독자적으로 재생산한 것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복음서 목적에 맞게끔 독자적으로 재생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전성들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독자적으로 재생산한 것으로 본질은 그대로 두고요. 성경의 권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질은 그대로 두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이제 재생산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정도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입장은요, 마가와 요한이 복음서 이전에 공통된 전성 자료, 구전되고 기록된 전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좀 서로 다른 어떤 내용이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이제 접근하는 접근 방법인데, 마가와 요한이 복음서 이전의 공통된 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 저자죠. 그럼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 저자라고 한다면은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요한에게도 역시 같은 자료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와 요한이 복음서 이전에 공통된 어떤 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물론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래서 일정 부분, 그게 한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은 뭐 많지는 않겠죠. 아까 독자적인 내용 90%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공통된 부분은 아마 10%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10% 정도의 공통된 어떤 전승 자료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제 구전에 대한 중요성,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근데 구전이 되고 또 기록된 이러한 어떤 그 oral tradition, 그 다음에 written tradition, 그러니까 구전되고 기록된 전성을 바탕으로 이제 그들의 복음서를 이제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세 가지 관점이 우리에게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지금 논의의 아주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여겨지고,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쉬운 내용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풀기 실질적으로 이 전공학자들도 이걸 어,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글로 제가 이렇게 다 표현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이걸 이제 두시고요. 또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 과연 요한복음의 저자는 공감을 알았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마음에 두시고, 아주 전문가들도 아주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 내용 우리가 결론 내릴 필요는 없죠. 특별히 우리처럼 이제 신학 전문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트렌드를 보고 지금 어떤 논의가 학자의 사이에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셔야지 절대 진리에는 우리가 분명히 결론 내려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11주차 강의를, 죄송합니다. 12주차 강의를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에서 저희가 13주차 강의를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